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일이 좋으신가요? 칭찬을 받는 일이 좋으신가요? 그렇죠. 칭찬을 받는 일이 좋습니다. 칭찬받는 일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저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되게 속상하겠죠. 속상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잠도 못 잘 겁니다. 그렇죠. 인류 최초의 부부가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 제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금까지도 그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러지 않고 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잘못해가지고요. 얘가 이걸 잘못해가지고요. 그러면서 나는 쏙 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하면 될 건데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남 탓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사도 바울도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너 때문에 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이 너 때문에가요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너 때문에 말이 달라지면 억양이 달라지면 어때요? 뉘앙스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너 때문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는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사이에 껴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죠? 빌레몬서. 그런데 빌레몬서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교회에 나온 지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되면 빌레몬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 누가 등장인물인지 대충 아십니다. 그죠? 여기 등장인물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옥에 있을 때에 거기에 죄로 인해서 들어온 종이 있었죠. 그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를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종이라 하지 말고 친구라 해라. 얘는 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비용이 들거나 이 사람의 죄를 면책해 주는 데 있어서 돈이 들면 그것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들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저도 가는 데마다 막 아들을 삼자고 해서 제가 우리 아들들이 엄마 이러고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엄마 이러고 다니면 제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꾸해주기도 힘들고 분명히 나를 부르면 뭔가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엄마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못됐죠 엄마가. 근데 그래서 그런지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되게 싫은 거예요. 엄마, 아줌마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엄마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저기 필리핀에도 아들이 하나 있고 저쪽에도 아들이 있고 뭐 아무튼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해주지도 못하는데 왜 아들을 삼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7절 오늘 읽었는데 이것은 빌레몬에 관한 그 빌레몬의 신앙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 너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실까요? 너로 인해 감사하고 기도한다. 너 나한테 감사해. 너 나한테 나 위해서 기도해. 이게 아닙니다.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협박하시지 마시고요. 사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때문에 항상 감사해.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을 들어보니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 가물가물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사람, 비만 오면 생각나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 사람 누구였지?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 뜨고 나면 눈 뜨자마자부터 잠들 때까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가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다 다르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항상 이 빌레몬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기도하면 보통 얼마 정도 기도를 하시나요? 뭐 5분부터 시작해서 30분, 1시간,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남녀관계교를 다니신 40년 넘게 다니신 우리 문영호 성도님은 이렇게 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세요?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옛날에 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13시간인가? 예, 9시간인가 13시간 했대요. 이렇게 하고.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구슬을 이렇게 뭐 끼고, 염주 같은 거 끼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슉 돌리면서 팔을 좀 풀어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이러고 앉아갖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러고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안 하고 도망갈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긴 기도 시간에 도대체 저분들은 뭐라고 기도하길래 저렇게 오래 기도할까? 궁금하시죠? 5분 얘기가 5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뭘 기도하라는 거지? 막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요, 저 사람이요, 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꼭 잡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하늘 목사를 생각하니까 감사해. 뭐가 감사한지. 아무튼 일단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할까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내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찬양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집에서 그냥 소뚜껑 운전하시는 분들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밥을 맛있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그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잘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로 변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언제나 동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뭘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죠? 멀리 있어도.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끔 이렇게 잠수를 잘 타셔가지고 보통 이제 짧게는 뭐 일주일부터 한 길게는 2년까지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술래잡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해요. 국내에 있어야 내가 잡아 다닐 텐데 국내를 넘어가서 딴 나라 계셔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셔요. 얼굴 이렇게 퉁퉁 부어요. 왜 부었을까요? 하나님? 못 먹어서 부었다고. 목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날은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교통사고가 났나 왜 저러나 막 이러면서 그런
전화가 오면 혹시 이렇게 아팠냐, 뭐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거 하는 말 있어요. 기도 좀 그만하라고. 네, 안 할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무릎을 딱 꿇으면 30분 내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연장해서 이렇게 밤새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분들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하는 말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해. 하나님, 내가 뭐 여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쟤네는 나를 비방하고요, 쟤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나를 쫓아오고요, 오늘도 내가 죽을 뻔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쟤를 하나님 이렇게 벌해주세요, 아니 쟤 때문이에요, 쟤가 나를 공격해서 그래요, 이런 원망의 말이나 자기가 심판주가 돼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내가 믿어요 하고 기도. 그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카사노바였어요. 모든 여성들을 다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이 아이인데 참 귀한 아이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를 가더니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이제 말년휴가 나왔을 때 만났어요. 밥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용돈을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걔가 돈이 없는 아이는 아닌데 좀 부자예요. 근데 제가 돈을 주면서 야, 교회 와야지. 그랬더니 씩 웃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겠니? 좀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 용서하옵소서, 거짓말이 조금 섞였지만 기도를 한다고 막 그랬어요. 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역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찬양사역자가 되겠더라고. 찬양도 막 하고 그러면서 되게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삶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항상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선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이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 사랑과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네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옆 사람과의 관계도 잘 소통이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절대 말이 안 통해.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하고 정말 말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가 말하는 걸 들으니 내가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버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옆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적으로 소통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면 그분은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람과 다 소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지금 너희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어디가 모자란가, 어디가 좀 위기 속에 있는가, 또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잠깐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방사가 다 싫어지잖아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데, 아까 우리 면역력 얘기하셨죠, 지사님이. 면역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와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겨나갈 힘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지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거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내주고 같이 가자, 그 오해야 이러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 오해하고 넌 나갔으니 그냥 딴 데 가라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리더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모습, 또 우리가 내가 직분, 어떤 분이 그랬죠. 이제 사자를 받았으니 교회에서 월급을 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월급은 주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뭐 하시는 직분이에요? 봉사를 하는 직분입니다. 그냥 월급 드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셔야 되는데, 그 봉사의 하나가 뭘까요?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교회 와서 청소하고 빨래는 아니죠. 청소하고 주방일 돌보시고 막 이런 거 차량내 하시고 이런 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체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도, 그것이 가장 정말 귀한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시라고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 빠져있는 또 연약한 지체들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신뢰하고, 교회 안에 갔더니 다 사기꾼들만 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교회 안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레몬처럼 내가 직분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그죠? 나는 그냥 성도인데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성도도 이 레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레벨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든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실까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는다. 네, 좋습니다. 한번 더 물어보세요. 그게 언젠데? 언제? 구체적으로 말해봐.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 남편을 보니 이러면서 정말 이 온 하루 종일 그 받았던 스트레스와 고단한 마음과 몸이 쫙 풀어지는 그러한 위로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시죠?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아휴 이놈의 구성 내가 좋지 말아야지 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요 그 사람을 보면 어떻대요? 평안해진대요. 평안해지. 평안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싶어져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싶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옆에 앉았는데 아유 물 가지러 가야지. 물 가지러 갔다가 다른 자리에 쓰러갖고 막 말 시키고 있는데 아유 맞아 내가 뭘 놔두고 왔네. 또 막 이렇게 가시고 그러시면 어때요?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마음이 평안해서. 그냥 내가 뭘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내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다 말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내가 막 성도대회를 해도 내 편을 들어줄 것 같고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나가서 팔걸음 붙이고 나를 위해서 막 싸워줄 것 같은 그런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 그죠?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런 생각 막 하면서 내 짝을 막 욕을 해. 근데 엄마가 네가 잘못했구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상처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주소했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들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 감정을 읽어줘야지.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속상했네. 그래서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사과해. 이러면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 집에 와서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랑 이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빠랑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빠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맨날 어떻게 해요?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얘는 공부한다고 그러고 책상 앞에 앉아갖고 딴 거 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얘기하면.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집에 왔는데 평안해서 내가 늘 평안해서 어떤 일을 내가 밖에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면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 가출하지 않습니다. 절대 삐뚤어지지 않아요.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엄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해내야 할 역할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요 이 평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그래 뭔가 해보자.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참 사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면 가난해도 좋고 그죠? 안 그런가요? 우리 천도지사님 사랑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까? 항아리여도 됩니까? 예? 항아리 좀 오래 해봐야 되겠죠? 사랑하는데? 다이어트 시키면 됩니다. 아 다이어트 뭘 모르시네. 원래 골격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죠? 네. 그렇다고 뒤에서 누가 그랬어요? 원래 골격이 예쁜 분이 있어요. 원래 항아리 분이 있고 네 구분이 잘 안 가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랑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의 위기가 오더라도 또는 나라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극복해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 예, 위기 속에 있죠. 위기 속에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도 모두 다 위기 속에 처해졌어요. 그죠? 그러나 그 위기를 대처하는 이 능력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뭐 대통령 혼자 만들어낸 건가요? 의사들 혼자 만들어낸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 또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만 힘들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요, 위기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근심이 아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자존감 높이기 열심히 하셨나요? 네, 아멘. 우리 김경희 권사님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자,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니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위하여서. 자, 박수. 네, 일어나셔서 하셔야 보여요. 빨리 컨닝하셔가지고 하세요. 빨리. 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 해보셔서 집에 가셔서 이 순종을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 어떻게 하나요? 자, 예쁜 걸. 남자는 예쁜 걸 하면 안 되죠. 멋있는 걸. V턱을 만드세요. 멋있는 걸. 네. 목을 조이시지 마시고 턱을 V턱을 만드시는 거예요. 턱 이렇게 잡고 계시지 말고 이렇게 V턱. 남자는 V턱을 만드시고 여자는 머리를 넘기면서 최고로 예쁘게 예쁜 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은희야 사랑해. 남의 이름 부르지 마시고 괜히 오해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세요. 은희야 사랑해. 팔이 짧더라도 자기를 사랑해 주세요.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죠? 네가 짱이야. 잘할 수 있어. 네. 요거를 언제 하라고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네. 거울 앞에 서가지고 여자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자학하시지 마시고. 이 원래 거울 앞에 서면요. 여자들은 예쁜데도 S라인인데도 나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런데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지시고 살이 이렇게 찌셨는데도 난 역시 군인맨이야. 짱이야. 뭐 이런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심리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거를 열심히 하셔서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하고 왔더니 몇 분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모티콘 말고 말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모티콘 대신 말로 해주세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도한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도한다. 선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너무 길죠? 세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네, 너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